주무셨습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영이 미혹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리라 하리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3,000이나 더하는 인원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놀라 물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이런 사도들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유대 당국자들이 체포하지만 별 죄목이 없으니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땅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교회의 무리들은 함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서로 아낌없이 물건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팔아 교회를 위해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의 이야기 또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속 무서운 말씀, 벌하시는 말씀들은 두렵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세한 법도를 알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음적으로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 나누어 주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은 이를 교회의 가난한 이들,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값 중 얼마만큼을 감추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판매 없이 가진 것을 모조리 숨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교회가 보기에 존경받고 존중받는 어른처럼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구브로의 요셉을 가리켜 바나바, 즉 위로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불렀던 그 모습이 있었으니 이러한 칭호를, 이러한 일컬음을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소유를 팝니다. 사도들이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니 물건을 팔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소유를 파는 마음은 없어서 안 팔았거나 많아서 여유를 두고 판 마음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은 세상의 것이 다 의미 없어지게 느껴지고 함께 복음을 들으며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 기쁨과 천국 소망이 넘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된 가족이 함께 이 세상 잠깐 살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솟구쳤던 교회의 나눔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터교회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아쉬운데 아까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님들이 임하셨더라면 일찌감치 끝나고 교회는 의미 없는 낭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셨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고 상세히 들으실 수 있으시지만 교회의 시공부터 음악 장비들, 악기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식당의 탁자들, 의자들,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마이크에 대한 간증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하마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줄을 잘못 쳐서 마이크가 떨어져서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대체할 마이크가 있긴 했지만 너무 부실했고 소리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즈음에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마이크를 교회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됐다 싶어서 우리 교회에 주소를 알려주고 신청을 했는데, 하마을 성경학교가 너무 바쁜 와중에 그 사람이 그 장소를 듣기만 하고 그 이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 이 사람이 태초커피 선교센터에 그냥 마이크를 놓고 갔습니다. 후에 연락이 잘 닿지를 않아 천사가 놓고 갔다라고 웃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게 이러한 나눔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셨던 줄을 믿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마이크 2개를 주고 갔고 그 이후 수많은 설교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 헌신을 바라는 말로서가 아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권능을 바라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구별해서 잘 해낼 수 있는 참된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서 마치 성령님께서 임하신 행동을 한 것처럼 행하였으니 이는 교회에게, 당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모인 교회에게 큰 실망이고 또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올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소유를 사도에게, 교회에게 헌금하고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간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교회에게 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헌신하였는데, 거짓말한 것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헌신하였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심판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행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기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다라는 것은 플레론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이야기를 했던 그 충만함을 이 플레론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심을 받은, 즉 성령님 말고는 아무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던 오직 성령님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만함으로서가 아닌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 차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묻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질문은,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 그 돈도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추궁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신한 사람에게 실수한 것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저 사탄의 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즉결 처형을 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죽었냐 하면 다른 불을 썼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다른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주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방인 가늠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이상한 불을 갖다 썼다 하니 필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그런 경외심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메우려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보호된 지 20년째였으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언약궤가 꽤나 친숙했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옮기는 새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에 진노하셨고 그곳에서 그를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우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고 있다라는 마음에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경솔하게 손을 댄 우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죽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처럼 판 땅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어딜 가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지만 조금은 풀어진 마음으로 예배 중 쓰는 불도 그냥 아무 불이나 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20년씩이나 있었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 귀중품처럼 생각돼서 약간 나의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서 그 언약궤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아나니아가, 나답과 아비후가, 우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도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이거나 교회의 무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중요하고 이를 낙심하게 하는 죄는 즉시로 심판받을 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의 재산, 나답과 아비후의 열심을 다한 예배, 우사의 겸손함, 그런 것들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 저런 낙심하게 하는 죄들, 우리를 오늘 낭망하게 하고 교회를 실망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사탄일까를 둘러보기보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미혹과 핍박과 낭만과 실망과 어려움들 중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우리가 구별하고 확신하고
만에 하나 마음에 죄악된 마음들이 떠오른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더니 혼이 떠납니다. 즉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있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교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원어로는 포보스라는 원어를 써서 공포심을 느낄 때 쓰는 단어이고 경외심을 느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갔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심판받은 것에 대한 두려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죄악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죄악된 마음이 생기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여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음속에 있던 기쁨과 충만함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죽은 아나니아를 가만둘 수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아가서 장사하였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가책이 있고 또 그러면 잘못을 깨달아서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에게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심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삽비라에게 주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십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분명 뜻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3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신 교회를 그렇게 속이면 안 되지 않나. 내가 다시 남편을 설득해서 남은 재산도 같이 헌금하자, 아니면 차라리 헌금하지 말자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바뀜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삽비라 역시 함께 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득함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여 어떻게 성령님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때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 패배한 것처럼 숙이고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에게 내리실 심판을 그 아들의 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결국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였고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도 죽음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면, 정죄를 하면 죽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린 것을 보니 또 교회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그 무서운 죄에서, 그 사탄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니 너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라는 베드로 사도의 확신찬 선포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심판을 똑같이 삽비라에게 내리시고, 비록 교회를 속인 사탄의 영이었고 교회를 속일 수 있었고 교회를 낭망시킬 수 있었지만 결국은 사탄의 영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또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아나니아 옆에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최후가 두렵더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의 지혜와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다른 세력의 죄악에 물들거나 사탄의 영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두려움은 내가 악하게 행해서 교회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교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 상황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기뻐해야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회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교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나 되어 덕을 쌓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악한 영이 틈타려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 마냥 우리에게 합리화하게 하고 또 우리를 속이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무장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기쁘다가도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과 말들에 저희들이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를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향한 기쁨과 사랑과 헌신이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두려운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또 그 나라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말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